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래 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일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져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지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일을 살펴 두 번 다시 그런 곳에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앞길을 열어주고자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 및 모든 보살상에 공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금명으로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도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지는 인연 공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도 팔부신 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대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을 때 조그만 성근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지는 사흘째요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보따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다.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란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생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임종하면 그에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이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이니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의 덧없음에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며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와 제어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기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법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이오만인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지옥에 떨어지 큰 죄를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겁토로 고통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또 장자여 이러한 제업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고자 하면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나뭇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대 중생이 목숨을 바친 부모나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왕 나루타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 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철이산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 호랑이 귀양, 피호랑이 귀양, 붉은 호랑이 귀양, 재앙을 퍼뜨리는 귀양, 날아다니는 귀양, 번개불 귀양, 이래 어금니 귀양, 첫눈 귀양, 짐승 잡아먹는 귀양, 돌을 가진 귀양, 농사 맡은 귀양, 재앙 맡은 귀양, 복 맡은 귀양, 음식 맡은 귀양, 재물 맡은 귀양, 가축 맡은 귀양, 새 맡은 귀양, 짐승 맡은 귀양, 도깨비 맡은 귀양, 출산 맡은 귀양, 수명을 맡은 귀양, 질병을 맡은 귀양, 험한 길을 맡은 귀양, 세눈 귀양, 네눈 귀양, 다섯눈 귀양,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귀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지에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왕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에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히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써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우러러 절을 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사오나 중생들은 죄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히 획달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대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겁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일찍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제도하여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 길 잃는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물러나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느니라. 그때 이 선지식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끄내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 저길로 절대 가지 마라. 저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저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의 업보의 괴로움 알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또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느니 만약 이와 같이 업이 고오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때 악독귀양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양은 그 수가 한량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권속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가 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존귀한 경전을 독성하거나 향을 사러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향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힘이 센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후회하게 하여서 사나운 행획과 몹쓸 병과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개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함께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보호하니 내 또한 범한과 재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 하실 때 무인 가운데 수명을 맡은 주명개양이 있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엄연히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제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의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서 편안케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을 얻었으며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 하고는 도로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푸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게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